아, 여러분, 초등학교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간 우리 김하영 청년이 지금 어딜 갔군요. 자신은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년에 한국에 오면 입교식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이 김하영 이 청년이 2주 전에 저에게 데살로니가서를 한번 설교해 주실 수 없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예수원에 가서 그곳 일정 외에 오직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읽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과 성장에 대하여서 짧게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여서 처음으로 유럽 땅 빌립보에 가게 된 것을 적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노예 신분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들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꾸 바울을 두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권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꾸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오래 시달린 바울은 마침내 귀신에게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귀신이 나오고 나니까 이 여자가 더 이상 이제 점을 치지 않게 되었고 이제 그 주인들은 자기들의 수입원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이러는 사건 중에서 이제 바울 사도는 간수를 회심하게 하고 바울 일행은 마침내는 이제 석방이 되었지만 빌립보에 더 머물 수는 없어서 빌립보에 이제 처음 갔던 그 유럽에서 처음 갔던 도시 빌립보에 더 머물 수 없어서 가게 된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불과 세 안식일 동안에 회당에서 설교하고 그 결과로 성도를 좀 얻은 다음에 떠났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바울을 잡으려는 빌립보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까지 미쳐서 왔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에도 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디모데의 편으로 자기 그 제자인 디모데의 편으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씌어진 책이고요. 이미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종말이 언제 오는가 하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종말이 언제 오는가 그 질문을 했던 것 같고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 요지는 제가 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바울 사도가 종말을 묻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답의 요지는 종말의 때를 묻지 말고 잘 살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파탄과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늘 종말론을 묻지만 기독교 종말론은 아주 간결하게 말합니다. 신자답게 잘 사시오 라는 것입니다. 신자답게 잘 사시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하고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에 좀 명확한 뜻을 좀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예수원에서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읽으면서 상당히 크게 은혜를 받고 종말을 이와 같이 제가 종말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제가 단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확인시켜 두려고 합니다만 제 자신이 단단하게 확인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4절과 8절 두 구절에 가장 주목하였습니다. 4절과 8절. 먼저 4절 말씀을 좀 하면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은 종말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확하게 듣고 있으십니까? 종말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43절과 또 누가복음 12장 39절에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 있어서 도둑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경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뭔가 새로운 느낌을 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더했는데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너희에게는 종말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깨어 있으면 어두운 종말이 멸망 같은 종말이 우리에게 범접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종말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함께 와도 믿는 자에게는 그 어두운 멸망 같은 종말이 우리에게 범접을 못한다. 종말을 맞을지라도 그들은 멸망 같은 종말이 올지라도 우리는 구원 같은 종말을 맞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깨어 있으면 어두운 종말이 범접을 못한다. 이것을 예수님과는 약간 다른 느낌으로 바울 사도가 그 뜻을 좀 더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는 좀 종말은 어차피 도둑같이 오겠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 정도로 좀 종말을 이해했는데 바울은 훨씬 적극적으로 해석하고요. 어차피 종말은 누구에게나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도둑 같은 종말은 없다. 이것이 바울의 명쾌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종말에는 신자들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종말은 신자들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올 것이다. 우리가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종말이 오면 우리가 종말을 이렇게 보면서 종말 네가 오는구나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종말 네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뚫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뚫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종말에 아주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니 뭐니 하는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죠.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는 딱 지켜보고 있으니까 흔들릴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말에 깨어있는 것 자체가 두려운 종말의 어둠을 깨는 행위인 것이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에게 종말이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잘 사는 것 자체가 종말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다. 신자로서 잘 사는 것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둑처럼 오는 종말을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하는 말은 도둑처럼 오는 종말을 신자들은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종말은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우리 김하영 청년이 이제 바깥에 급한 일로 좀 나갔다 왔는데 김하영 청년의 어떤 그 원함으로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 서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그 4절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는 또 한 구절의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도둑 같은 종말을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는 믿음의 호심경, 둘을 뭉쳐서 말했는데 하나는 믿음의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것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슴에 붙이는 그 패 같은 것입니다. 그 거울 같은 호심경. 그래서 믿음의 호심경. 그리고 또 둘째는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셋째는 구원 소망의 투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준비하여서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너희의 신자의 생명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심경과 투구는 다 생명을 지키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희를 지켜라. 그리하여서 8절 말씀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믿음의 호심경, 즉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믿음의 호심경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서 우리를 지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호심경은 즉 사랑은 주로 사람을 사랑하여서 우리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구원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구원의 완성은 미래에 일어날 텐데 그때를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너희를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과 사람과 미래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갑옷이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더 복잡하게 좀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기초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 줄여서 말하면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는 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기초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 것이죠. 당신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가? 그러면 이미 종말 대비는 기본이 끝난 것이다. 믿음, 사랑, 소망은 또 말을 하자면 굉장히 긴데 제가 오늘은 이것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제 생각에는 믿음, 사랑, 소망. 이번에 이제 그 예수원에 가 있으면서 가장 깊이 느낀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모든 것 위에다가 한 가지를 더하면 좋겠는데 겸손을 더하는 것. 굉장히 좋은 데 느낀 것이고 오늘 본문에 없는 내용이지만 믿음, 사랑, 소망에다가 우리가 겸손한 자세만 더한다면 종말 준비는 거의 완성될 것 같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둑 같은 종말을 그래서 맞이하지 않게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의 종말은 구원으로 오니까 그리스도인은 도둑 같은 종말을 맞이하지 않는데 낮에 속하여서 빛이 되어서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에 속하여서 빛이 되어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준비하느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렇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너무 허전하니까 제가 이 4절과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전체의 절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은 종말의 시기에 대하여 쓸 것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조금 다른 말을 사용했지만 뜻은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종말의 때에 관하여는
하나님만 알고 그러므로 나는 할 말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했지만 거의 같습니다. 정확한 종말의 때를 묻는 것은 결코 기독교의 종말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종말의 때를 묻는 것은 기독교의 종말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타나가지고 여기에 정확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해 줄게요. 그런 사람은 그건 다 가짜들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종말론이 진정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본문 2절에 나옵니다. 본문 2절에 기독교 종말론의 골자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기독교 종말론의 골자는 종말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온다. 그리고 2절에서 바울은 그 종말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이미 안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미 잘 알지 않느냐. 그 종말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막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안다는 것이죠. 바울산 이것은 그래서 그 신자든 불신자든 종말에 의욕을 품거나 겁을 내거나 아예 덮어두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종말에 대해서 막 드러내거나 혹은 막 덮어두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종말이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종말은 무섭기 때문에 갑자기 임하는 종말은 무섭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종의 이유로 어떤 종말의 때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잘 몰라도 그 양상이 어떨지는 우리가 이미 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당신들 이미 알고 있다. 뭔가 하면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이다.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이고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이미 잘 느끼고 있다. 그래서 종말이 도둑처럼 온다는 것은 완전히 감추어진 비밀 같은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종말에 대해서 매우 상식적으로 이야기했다는, 당신들 이미 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당신들 이미 안다.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 같은 것은 아니고 그런 뜻을 정리를 잘 하지 못해서 그렇지 누구나 알만한 건데 예수께서도 정리해 주셨고 나도 당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정리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특히 여름이 되니까 어디에나 지저분하게 날아다니는 초파리를 그냥 한번 날아다녀봐라. 초파리가 이게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거 빼고는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날아다니게 한번 제가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초파리 막 날아다니도록 한번 놔둬봤습니다. 그리고 초파리가 제 옆으로 가까이 와서 제 손을 이렇게 초파리 옆에 가만히 놔두었더니 그 초파리가 제 손에 올라와서 막 이렇게 기어다니고 막 즐겁게 거기서 놀고 있었습니다. 내가 확 잡으려고 하면 매우 위험한데도 그냥 그렇게 초파리를 기어다니더라고요. 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초파리의 수명이 한 4, 50일 된대요. 생각보다도 길죠. 이 초파리는 하루살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4, 50일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꽤 길어 보입니다만, 그러니까 한 4, 50일 되는 그 수명을 가지고 언제 끝날지도 모른 채, 또 뭐가 위험한지도 모른 채 그렇게 날아다니고 기어다니고 세상 모든 음식물에서 단맛을 빨고 또 짝짓기도 하고 그러다가 4, 50일 지나면 죽는 거죠. 초파리의 한 사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운이 나쁘면 더 큰 곤충에게 잡아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잡아먹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미줄이 있는 것은 아마 초파리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간 그 초파리는 자기 수명이 50일쯤 되는 것도 모르고 뭔가 그 초파리 안에 살아있는 생기로 내내 날고 기다가 그렇게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알고 보면 사람도 그것을 많이 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나이가 좀 들다 보면 나에게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집중하기보다는 살아있는 오늘 하루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그 3절 말씀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해, 안전하다 그러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들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들에게 생기를 주셔가지고 생명을 살려주시는 근본적인 힘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막 사는 힘 때문에 다가오는 죽음을 모르는 듯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는 동안에 생명의 힘으로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오고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생기로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죽음이 오고 종말이 올 때는 해산의 고통처럼 올 거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그 해산의 고통처럼 오는 건 매우 두려운 일인데 우리는 삶의 생기로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냅니다. 그런데 3절 말미에서는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이 죽음과 종말에 대해서 두려운 말을 합니다.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거 없는 듯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자면 결코 피하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사람에게는 종말과 죽음에 대한 내성이 상당히 있지만 피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 피하지 못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함께 있습니다. 우선은 죽음과 그 종말이 가진 고통과 무의미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살다가 갑자기 죽는다는 것은 실제로도 의미상으로도 충격입니다. 제가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내가 죽어서 묻히면 또 비가 오고 이렇게 풍상이 걷지면 선히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뭐라고 정리가 안 되거든요. 뭐라고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충격적인 것이죠. 제가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종말 때에는 그간에 살았던 것에 대한 결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산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피할 수 없어서 교회 재정을 정리를 하고 살면서 늘 결산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재정 처리가 애매할 때 어떤 원칙에서 어떤 자세로 할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검찰이 제멋대로 아주 놀아나가지고요. 우리나라 검찰이 딴 기관에는 추상같이 굴면서 자기들은 뭐 특활비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나누어서 쓰고 뭐 총장 이름으로 이렇게 쫙 돈을 돌리고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들어볼 때 술판 벌리고 그런 것이 수없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고발을 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하니까 중요한 내용은 다 덮어가지고 보이지 않게 지우고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해가지고 그렇게 내고 말이죠. 그래서 요즘 검찰 안에서도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그 검찰이라는 그 자신들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낀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산이라는 거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검찰의 경우는 이 경우는 생기보다는 악과 부패에 빠져서 마지막을 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죠. 종말에 임할 우리 인생의 결산도 이와 가깝고 그보다 더 결정적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검찰이 옳다 그러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길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어쩌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더 결정적일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3절 내용은 그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지만 고통도 있고 책임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건 아주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결과로 올 것이다. 종말이 아주 엄청난 결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피할 수 없다. 어두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3절에 그런 어두운 말씀을 하면서 그 3절에 이어서 그렇게 3절을 그렇게 어둡게 말씀하고 난 뒤에 바로 4절에서 밝아집니다. 4절 바로 밝아지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런데 우리 신자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도둑 같은 마지막이 우리를 덮치지 못한다. 이것이 4절의 말씀인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책임질 일은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늘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종말의 어둠이 끝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자꾸 어둠으로 다가오지만 예수님의 빛이 또 비치고 또 비춰와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누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어둠을 물리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살고 있다, 내가 잘 했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 안에 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의 빛 안에 산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종말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꼭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빛 안에 살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빛의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는 빛의 사람이다. 그래서 죽음과 종말이 우리에게는 도둑처럼 오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6절에서는 다시 밝음으로 생과 사와 종말을 맞을 밝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밝음을 가지고 생과 사와 종말을 맞을 사람에게도 하는 바울 사도의 경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물리치고 살겠지만 그래도 경계할 것이 있는데 6절에서 무슨 말씀하는가 하면, 그래도 정신은 좀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게 말해서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뭘 해야 되는지 7절 지나서 8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뭘 할 건가? 정신 차려서 뭘 할 건가? 8절 말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정신 차려서 할 일이 이거란 말이죠. 정신 차려서 할 일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추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죽음과 종말, 그것이 가진 고통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핵심 활동이다. 정신 차려서, 깨어서 정신 차려서 믿음, 사랑, 소망을 챙겨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호심경도 될 것이고 투구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호심경이 되고 투구가 되는 것은 종말을 막아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종말을 맞아주는 생명의 힘이 된다. 그래서 다시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그죠? 하나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어떻게 잘 믿을까? 뭐 이런 것도 저도 또 목사로서 또 막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잘 믿고 사람들 사랑하고 막 저놈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 그러지 말고 그냥 사람들 사랑하고, 또 소망으로 하나님 주신 일을 두려움 없이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 여러분, 그 성경 전체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한 80번 정도 사용되었는데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뭘 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뭘 하는가 하면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미래입니다. 두렵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사람을 사랑하고 미래에 대하여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종말의 고통과 두려움이 없다. 근데 그거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그렇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이다. 요즘 그 예쁘다는 이야기를 네가 예쁘다, 가까이서 봐야 예쁘다,
아닌가? 잘 봐야 예쁘다. 가까이 있어 봐야 사랑스럽다. 네가 그렇다. 뭐 그런 말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하고 성령께서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네가 바로 그런 사람.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대하여서 정리합시다. 종말론이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믿음, 사랑, 소망으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갖게 되는 영화에 대해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대속하는 죽음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얻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상태가 지금 살아있는 모양이든 혹은 죽었든 간에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순교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는 건데 우리 상태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이든 죽어있는 상태이든 어쨌든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대단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았든 죽었든 어쨌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산다. 예수와 함께 산다. 그래서 뭐 종말이 올 때 뭐 우리는 얼마 동안 뭐 이렇게 무덤에 묻혀서 어느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또 그 종말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어떻게 합치고 그러는지 이런 것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으로서 이게 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 우리가 잠을 자도 좋습니다. 잠을 자든 혹은 깨어있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턱을 메고 있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무슨 모양을 하고 있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도 그렇게 사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가 글을 쓰던 그 당시에도 이미 죽은 사람이 있는데 죽은 그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종말에 대하여서 중요한 최종적인 진술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하여서 좀 제가 그래서 덧붙인다면 다른 말 필요 없고 우리는 어쨌든 종말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미 종말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말을 맞이하여 어쨌든 대속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게 종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종말의 삶이다. 그래서 바로 너희가 이런 종말론을 그걸 이해한다면 비로소 너희는 이제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면 권면이 잘 안 되는 거. 자꾸 종말에 헷갈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내용을 알면 권면하라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고도 말씀하는데 권면을 잘하면 덕도 세워지는 것이죠. 덕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덕을 세우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반대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역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 또 돌아보고 하나님 믿고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 소망을 견지하면서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도 또 그렇게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권면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 같고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종말을 사는 것입니다. 종말을 멀리서 우리에게 올 때 내가 딱 준비해가 잘 맞이해야지 이런 것보다도 종말을 이미 사는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종말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종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더 이상 종말에 대해서 덧붙일 것이 없고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로 느끼는 것은 이 깨달음을 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또 누가 와가지고 종말이 어떻고 이야기하면 또 그런가 하고 기가 솔깃해 거기로 빠져들지 말라는 것이죠. 이 깨달음을 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오늘 빛의 자녀로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삽니다. 굉장히 짧죠? 짧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래서 종말론의 한 핵심은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자. 그것이 우리의 종말론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맞아서 또 종말을 잘 모른 채로 막 혼동되어서 살아가기 쉬운 세상 가운데서 명백히 하시고, 요즘 환경론자들은 2050년이 지나면 환경적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세상을 바꾸어야 돼요. 세상을 바꾸어서 살아내야 하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어려운 그런 삶에 많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다가올지라도 이 바울 사도가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정리해 준 이 종말의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빛의 자녀로서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잘 살아내시는 우리 예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빛의 자녀로서 어떻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이 말을 저희들이 참 단단히 믿고 참 이 믿음의 자세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잘 살아내는 그런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신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